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야릇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니 계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자, 오늘 미켈란젤로와 함께하는 길이 묵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신앙인이 예술가로서 위대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을 딱 꼽을 때 이 미켈란젤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보면요, 신학적인 지식도 상당히 정확하고 깊었어요. 그걸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화가가 되기 전에 철학도 공부를 해서 상당히 사상도 깊어요. 그런 예술가이고 신앙인인데, 이제 이 삶을 보면 너무나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로만 롤란이라는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 전기를 쓰고 나서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천재를 믿지 못하겠거든 미켈란젤로를 보라. 천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거든 미켈란젤로를 보라. 미켈란젤로는 뭐 회화, 조각, 건축, 하여튼 다방면에 너무나 뛰어난 재능을 보여줘요. 그냥 조금한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최고의 그런 재능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왜 성인으로 안 만들었냐, 희생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미켈란젤로 자신은 예술을 하면서 신앙인 예술가로서 활동을 할 때는 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신앙심을 드러내고, 그 예술가의 삶도 성인은 못 되더라도 경건한 사람이라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을 보고 보는 사람들 하여금 이 하느님을 참여하도록 마음이 우러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딱 그 말에 맞는 사람이 자기였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하느님의 장엄한 모습을 어느 정도 묘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가인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성령으로 그의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성인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흠이 없어야 한다. 참된 아름다움으로 인해 신에 대한 배경심과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게 된다. 예술작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미켈란젤로는 원래 자기가 조각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어쩌다가 교황님이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는 바람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회화에도 엄청난 재능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베드로 대성전의 그 거대한 돔이 있죠. 돔 지붕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건축하는데 실패했어요. 너무나 큰 그 돔을 올리지 못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돔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재능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조각에서는 대표작으로 불리는 세 가지 작품이 있는데 그것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작품 시기부터 보면 그 유명한 조각작은 피에타 조각상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비드상,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천지창조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상 조각하고 최후 심판 그리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피에타상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전 안에 전시되어 있어요. 이게 다비드상. 이 산 높이가 5m. 다음 모세상. 이 모세상은 한 2m 50cm 정도. 근데 이 모세상이 이제 어떤 순간을 그렸냐면은 그 시나이산 올라갔다가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소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노래 불렀죠. 그걸 보는 순간 노해가지고 십계명하는 깨뜨리기 직전 그 노한표. 그래서 이 상이 얼마나 실감이 났는지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이걸 보고 그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머리 위에 그 뿔이 두 개 있죠.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성경 해석할 때 이제 모세가 시나이에서 내려왔을 만남의 장막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얼굴에 빛이 났다 이랬는데 그때는 그 해석을 빛으로 해석하지 않고 뿔로 해석했어요.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버리고 이거는 이제 이 모세상이 또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만 대표적으로 조각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지창조로 넘어갈게요. 자, 천지창조는 그 교황님 서출한 콘클라베 열리는 장소 있죠. 그 장소, 이 장소, 이 그림에서 이 장소가 시스틴 경당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교황이 선출할 때 콘클라베가 열려요. 네. 네, 이제 여기서 그 지붕 천정에 있는 것이 천지창조. 저 벽에 내 가운데 있는 게 여기가 최후의 심판. 그리고 저 경당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는 20m. 그러니까 지금 20m 이 높이의 천정에다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예요. 그러려면 그 장치를 해야겠죠. 이 올라가서 하려면 그거를 미켈란젤로가 직접 장치를 만들어서 그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세계 최대 벽화예요. 벽화로서 최대인데 가로 길이가 40m, 세로 길이가 12m. 그래서 그 아래 서면 우리 성당이 뭐 40m 될까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20m 높이니까 쳐다보면 다 안 보여요. 고개를 돌려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천지창조는 그 33살 때 완성합니다. 그리기 시작해 33살 때 그리기 시작해서 4년 6개월 지나서 완성해요. 예. 근데 이제 이 천지창조 그림은 그 창세기 내용을 주제로 하는데 천지창조 세 가지 장면, 그 다음에 인간 창조와 낙원 추방에서 세 개 장면,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관련 장면 세 개 장면에서 총 9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정의 그림을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 오른쪽이 이제 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천지창조 부분인데 이렇게 가로로 그림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종합 장면이었죠. 이게 하나, 둘, 가운데 이 부분이 그 창조용 내용이에요. 주변 옆에 있는 이런 그림들은 그냥 장식 그림이에요.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 여기 유명한 이 그림 자주 봤죠. 이게 그 천년변의 한 장면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9장. 그거를 가운데 이제 주변에 장식 그림 다 빼고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장면, 해와 달을 만드는 장면, 하늘과 물을 가르는 장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아담 창조, 이브 창조, 낙원 추방, 그 다음에 노아의 범죄, 노아의 홍수, 술 취한 노아, 이렇게 해서 9장. 그리고 그림 크기도 작은 그림 하나, 큰 그림 하나, 작은 그림 하나, 큰 그림 하나,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거는 큰 그림이고요. 저기 지나간 게 작은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요거 크기가 조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처음 그 빛과 어둠을 가르는 장면인데,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두 번째, 해와 달을 창조하는 장면. 여기가 해고, 여기가 달이죠. 이 천사죠. 천사. 하느님.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물을 가르면 그 다음에 아담 창조. 자,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또 유명한 그림이죠. 아담이고 하느님이죠. 손가락 끝이 닿진 않아서요, 그죠? 닿으려고 있죠. 이제 하느님께서 손가락으로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손가락이 안 닿는 것은 그래도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하느님과 같아질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의리를 조금 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 여자가 있죠. 아담 창조할 때 입은 없었잖아요. 입은 태어나기 준비하고 있는데 하느님 마음의 입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아담이 입을 봅니다. 아담, 하느님. 자, 이 아담 잘생겼죠? 이 아담은 누가 모델이었냐면 미켈란젤로의 조수.
남자 조수가 있었는데 그 남자 조수를 미켈란젤로가 상당히 이뻐했어요. 시도 써주고 연애 시처럼 이런 거 시도 많이 써주고. 근데 그 남자 조수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창조예요. 아담은 자고 있는데 이브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하느님께 경배하죠. 자고 있는 아담. 이브가 전 하느님을 이렇게 뵙는 장면. 그 다음에 나온 추가. 여기 사탄이 이브에게 선악과를 건네주고 있죠. 그래서 옆에 이제 천사가 불칼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사탄. 천사와 사탄이 이렇게 딱 덕을 돌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번제. 여기 지금 양을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 노아의 홍수. 자, 이 노아의 홍수에서는 이 그림을 배가 뭐를 가리키느냐, 천막이 뭐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 교회를 배에다가 비유하잖아요. 바다 위를 떠가는데, 그래서 이 배는 우리 가톨릭 교회를 뜻하고, 여기 천막은 유다교, 이쪽은 이방인들. 결국 이 사람들 다 머리 잠기겠죠. 배에 타고 난 사람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한 노아. 이 장면은 무엇을 그렸냐면, 이제 노왕서 끝나고, 노아가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셈, 야벳, 함이잖아요. 노아가 술이 취해 있는데, 함이 먼저 들어갔어요. 갔는데, 아버지의 그 옷 벗은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나와서 셈하고 야벳한테 얘기하니까,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옷을 덮어주고 다시 뒤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노아가 축복을 내릴 때 함 너 셈 종이 돼가지고 거기 고생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축복을 내립니다. 이제 셈한테는 좋은 축복을 주고 그 장면인데 이미 지금 그린 거예요. 자, 가까이서 본 술 취한 노아의 모습.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시스템 현장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지 창조 그림을 보실 때 아시겠지만 사람이 다 나체죠. 이거는 그 당시에 르네상스가 최승기 때고, 또 이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대 화가 중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휴머니즘을 발달하면서 인간의 인체 미를 최고로 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들이 그렇게, 인간의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나체를 그렸고, 그것을 오히려 아름답다고 봤지, 뭐 망측하다, 뭐 이런 감으로 그려버렸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안 그렇죠. 교회는 보수적이나 경당에다가 그걸 그려놓으니까
뭐 최선화 추기경 여러분들이 아니 이 성당에다가 경당에다가 그렇게 그리면 어떡하냐고 뭐 외설이다 뭐 이단이다 막 그런 비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화 추기경은 뒤에 최후의 심판에서 미켈란젤로의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최후의 심판 장면입니다. 아까 벽에 있다고 했죠, 벽에. 이것은 그 벽 높이가 12m, 폭이 13m.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등장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포즈죠.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 앞에 서면 그 규모가 압도되고 그림이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같은 느낌이 받아요. 네. 근데 그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고 막 지옥도 있고 뭐 여러 천국 다 있으니까 그 앞에 서면은 압도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그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했고 이제 단테의 신곡을 약간 가미해서 그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그 당시에 일정한 구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그림도 그 구도를 따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그림 구분입니다. 5개 부분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최후의 심판이 그려지게 된 그 최후의 심판 내용을 구성하는 성경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나팔 천사는 뭐죠? 기억하세요?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이어서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니 또 천사는 뭐죠? 자기의 영광스러운 목자에 앉을 것이다. 목자하고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며 그래서 천사 나팔 소리가 나오죠.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이들이 살아난다 그러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1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뼈한테 살아나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처럼 씌운다.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에제키엘서 37장.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묵시록 20장. 자, 그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참고해봤어요. 자, 이 그림은 그 최후의 심판 그림은 그 5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맨 위에 여기가 십자가가 이제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십자가 그림, 여기는 예수님이 그 채찍질 당하실 때 묶여졌던 그 기둥, 그 그림 맨 윗부분이 이제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앙에 그리스도 계시고 성모님 계시고 하늘에 계시는 성인들이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 세 번째가 아까 천사들 계속 나왔죠. 7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 이게 또 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왼쪽 아래가 이 연옥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이 지옥을 그렸고, 요거는 이제 그림 아랫부분인데 이것도 지옥에 해당해요. 자, 이렇게 5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최후 심판 그리게 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죠. 개신교가 이제 처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좀 이제 혼란스러웠고, 거기다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치명타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1527년에 사코 디 로마라고 이태리 말로 하면 사코 디 로마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로마 대약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독일 합스부르크가의 칼 5세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침략해요. 그래서 로마를 이태리 전체를 한 1년간 점령을 하는데, 그때 들어갔던 군사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고 그리스도 가톨릭 신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로마를 그야말로 폐허로 만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로마에 가면 오래됐다는 건물이 있죠. 그 건물들은 다 이 로마 대약탈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이고, 이 시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전부 하나씩 해요. 그렇다는 것은 로마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대성전 보고 저 돌들 하나도 내려 제자리에 있지 않는 날이 올 거다 그러셨죠. 그게 이제 성전 무너진 것을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예측할 할 정도로 1527년에 1년 동안에 로마가 그렇게 됐대요. 그걸 보고 칼 5세도 근데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내분이지. 그래서 교황님이 클레멘스 7세 교황님이 이제 교황은 완전히 땅에 떨어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에 침투된 교황권을 조금 더 좀 세워보자. 그리고 로마를 그렇게 잿더미로 만든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 너희들이 저지른 일이 어떤 일이냐, 벌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경고를 담기 위해서 미켈란젤로한테 제옥심판 그려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그 참상을 다 봤거든요. 군사들이 로마 침입을 왔을 때 바티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구축할 때 미켈란젤로도 그 성벽 구축에 가서 일했어요. 왜냐하면 건축 전문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침략을 다 봤거든요. 참상. 그걸 보니까 세상 정말 넓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최후 심판을 그립니다. 자, 이 그림 이제 맨 뒷돌이에요. 자, 여기 십자가, 여기 예수님 머리에서 가시관, 여기 이제 기둥. 기둥이 이제 천사들입니다. 날개는 없지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늘로 옮기고 있어요. 십자가를 옮기고 있어요. 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합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지 전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그 성인들, 예수님과 성모님을 둘러싸고 있는 성인들 무리, 여기가 이제 여러 성인들, 대표적인 성인들을 그려놨어요. 자, 볼게요. 자, 성모님 바로 옆에 등을 돌리고 X자 십자가를 들고 있죠. 안드레아사. 그 위에 녹색 옷 입은 여인, 이거는 단테가 그렸던 그 상상의 그 연인, 아프리체. 여기 수영 이런 분이 세례자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녹색 치마 입고 있는 분이 안나 성녀, 이쪽에 덤을 굽히고 있는 분이 파란 분이 이브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왜 입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미켈란젤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을 텐데 했을 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숙세를 들고 있죠, 이거. 숙세 들고 있는 성인이니까 나오르이시오 성인. 이쪽에 이 살가죽을 들고 있는 성인이죠. 바로톨로메오 사도. 바로톨로메오 사도는 그 선교 가셨다가 순교당하실 때 이 살같이 벗겨져서 순교당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열쇠를 두 개 쥐고 있는 베드로 사도, 그 옆에 바오로 사도. 그 다음에 쪽에 여기가 아담, 그 뒤에 파란 머리가 아벨. 그 다음에 이쪽에 소를 두 개 들고 있는 성인이 블라시오 성인. 여기 톱니바퀴 달린 바퀴를 들고 있는 성녀가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성녀. 왼쪽에 여기 그 십자가 조각을 들고 있는 성인이 예수님 그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그 착한 도둑 디스마. 그 다음에 여기 톱을 들고 있는 성인이 시몬 사도. 이쪽에 화살 들고 있는 성인이 성세바스찬. 이쪽에 또 십자가 들고 있는 성인이 키레네오 시몬. 요 위에 여기 하얀 수염 그분이 모세. 모세. 자, 대충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을 볼게요. 자,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 성상에 보던 예수님 모습은 다르죠. 일단 젊고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짧고 곱슬이죠. 그 다음에 수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이단이라는 해석도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생동감이 넘치는 청년으로 이렇게 모습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후광인데 이거 태양이거든요. 그 태양을 찍고 계시는 분, 빛이시니까. 예.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곱슬이 달리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쪽 그 조각들 보면 이렇게 다 곱슬인데 그런 것을 통합했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합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딱 내리치는 것 같은데 그 표정이, 자세가 그렇게 좀 살벌하지 않죠. 그래서 참 이렇게 차마 내리치기가 안쓰러운데 어쩔 수 없이 내리치는 듯한 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렇게 성모님도 보면 이제는 그 성모님은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전부하시는 그 모습은 이제 안 보이죠. 이미 그전에도 전부를 하셨고 이제는 심판하시는 자리라 이렇게 좀 안타깝게
인간을 내려보긴 하는데 그 인간이 당하는 그런 참상들을 보니까 상당히 안쓰러워하시고 자애로움을 감추지 못하신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성인들 일부 자, 이 모세라 그랬죠. 뒤에 보면 좀 큰 그림이 나올 거예요. 베드로 사도, 가테리나 성령. 이거는 이제 뭐 서로 막 좋아서 포옹하고 그런 거고, 이 모세. 인수의 모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바로톨로메오 사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바톨로메오 사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가죽 덮인 모습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여기 보니까 얼굴이 있죠. 이 얼굴은 사실은 미켈란젤로 자기 얼굴을 그려놨다고. 좀 더 크게 보시면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하잘것없고 비참한 몸이라는 것을,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려놓는데 참여한 거죠. 이게 미켈란젤로 자화상인데 아까 그림하고 닮았어? 비슷한 같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켈란젤로는 그 천지창조 그릴 때까지는 자기가 워낙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30대 초반에 그 자신감 넘치고 이 상상력이 풍부할 때 뭐 자기가 그냥 그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두려울 게 없고, 세상 두려울 게 없고. 그랬는데 그 그림을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최후신방 그릴 때쯤 됐을 때는 60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60세는 세요. 80세죠. 그러니까 진짜 뭐 노인이죠.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살아오면서 느낀 게 많고 하니까 이제 자기 인생을 참여해서 여기에다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그 인생의 그 온갖 체험들, 또 인격의 원숭미 이런 게 다 녹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자기 그림을 거의 그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참여하는 마음도 들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부분이 이 천사들 그림입니다. 자, 7천사들인데 다 나팔을 들고 있죠. 근데 책을 들고 있어요. 여기 작은 책, 큰 책이 있는데, 작은 책은 생명책, 큰 책은 죽음의 영웅.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따라 서라. 넓은 길로 간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이 지옥, 왼쪽이 그 천국 또는 영광이죠. 여기는 이걸 보시면 여기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람, 뭐 아직 그 수위 그 그대로 버티고 있는 사람, 무덤에서 일으키는 사람 있고, 또 여기 이 천사가 이 밑에 악마하고 둘이서 영혼 쟁달을 하기도 하고, 이 성천하는 사람 있죠. 근데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어올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구석에 보면 이 사제인데 추기경이라고 교황이라고 나왔대요. 사람이 손을 안 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천국 가도. 그리는데, 좀 자세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천사거든요. 천사가 이제 올라오도록 끌어올려주지요. 그 다음에, 여기 피부색이 좀 검죠. 그래서 그 백인뿐 아니라 여러 인종들이 다 그려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는 잘 보세요. 여기 가운데, 저 확대하는데 저기 가운데 뭐가 보이죠? 그거 이번에 묵주의 묵주. 그 여러 부분에 지금 이 그림이 있거든요. 묵주 줄을 잡고 천사가 그 묵주 줄을 잡고 있으니까 밑에 두 사람이 묵주 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묵주기도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 열심히 했던 묵주를 잡아주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럼 묵주가 얼마나 천단한 줄입니까? 이 여러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올려도 터지지 않는 줄이다. 이 당시에 묵주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고 성모신심이 대단했다는 거죠. 미켈란젤로도 묵주기도 열심히 했겠죠. 그런 것은. 이때가 1530년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쯤 그렸는데, 그 당시에 있다는 거죠. 성모신심이 대단했다. 여러분, 묵주기도 많이 하시라고. 네. 혹시, 바로 천국 가도 좋은데, 혹시 이런 가지고는 묵주줄이라도 잡고 올라가요. 묵주줄이라도 있어야 천사가 잡아줄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가 이제 손목 잡고 끌어준다는 거고, 다시 한번, 아까 자유로워서 이쪽에 사제자는 사제, 교황 비밀동나무 사제동가 했던 머리 위에 암수를 해서, 야, 너 이제 빨리 올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늘로 보내고 있어. 또 여기 뭐 아직 해볼 때 있고, 막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분들을 그리고 있어요. 여보세요. 해버린데 살이 붙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천사가 이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악마가 안 뺏기겠다고 좀 쟁탈질하고 있어요. 여기도 천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반복해지고 사탄이 반복에 묶여있죠. 여기도 서로 지금 끌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가 지옥입니다. 오른쪽 아래 5번째 부분. 여기가 그 지옥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을, 여기 지금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악마가 이 사람 몸을 휘감고 있어요. 자, 조금씩 살펴보면 아까 그 사람을 좀 확대해놓는데 악마가 지금 몇 명이 지금 이 사람을 감고 있어요. 하나, 둘, 셋. 그 공포에 질린 표정인데 좀 가까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자세는 그 로뎀이 생각하는 사람 있죠. 로뎀이 이 그림을 모델로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하는 사람 로뎀 작품 원래 제목은 지옥의 문이거든요. 그 생각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지옥의 문 조각 안에 여러 조각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 미켈란젤로가 그린 지옥 장면에서 딱 왔다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을 표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이죠.
네, 여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새치기 하다가 잡힌 거야.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어딜 가려는가 하면서 도로 쫓아내는 거예요. 막 떨어지고 있죠. 저기 다시. 자, 이게 이제 이쪽이 악마의 동물, 그러니까 그림, 전체 그림에서 보면 악마의 동물은 아래쪽 가운데 있고, 이 지옥불이 아래쪽 왼쪽인 오른 끝에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지옥에 가면은 영혼들이 이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대요. 네. 그 강으로 타고 가는 배, 배이 되고, 이 배를 저는 사공 이름이 카론이래요. 카론. 네. 카론인데, 자,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빨리 나가라고 안 하냐고 막, 휘두르고 있어요. 노를. 그 다음에, 이 지옥 장면은, 성경에는 장면은 묘사 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론이고, 여기가 지옥불, 여기 악마의 동굴, 여기는 지옥의 왕, 미노스. 자, 여기 이제 악마의 동물인데, 악마의 동물인 악마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카론. 자, 여기는 지옥의 왕, 미노스인데, 왕치고는 뭔가 표정이 좀 그렇죠. 위험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초라해 보여 그렇죠. 이 얼굴이 누구냐면, 아까 천지창조 그림 비난했던 채세나 죽이는 얼굴이에요. 네. 그리고 이 뱀의 휘 감겨 있잖아요. 물려있고. 그래서 이거를 미켈란젤로가 자기 그림 비난했다고 복수해서 그려놨대요. 그래서 이거를 채세나 죽이 알아보고, 저거 내 그림이구나 하고 알아보고 나서 교황님한테, 교황님 저를 지옥에다가 좀 갖다 놨는데 지옥에서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하는 말이, 내가 다스리는 데는 지상하고 연옥이고 지옥에까지는 내 권한이 없어서 내가 못 보여주겠다. 그냥 그대로 있어라. 해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그림이 이런 거예요. 맨 위에, 그 다음에 중간, 천상, 연옥, 또 천사들, 여기 지옥.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쪽은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좀 동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켈라젤 무덤인데, 이 무덤은 저기 있어요. 산타크로체 성당에 있어요. 산타크로체인데, 여기에 미켈란젤로가 평소에 존경했고, 또 단테의 문학 정신을 아주 깊이 심취했던 그런 인물이라서, 내가 죽거든 단테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성인들 유해한 이름들을 서로 뺏어가려고, 자기 시에다가 모시려고 뺏어가는 장단전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도 뺏길까봐 비밀리에 산타크로체로 이동해서 거기다가 안장을 했대요. 자, 이렇게 해서 최후의 심판,
간략하게 훑어봤어요. 자,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지창조를 때로는 자신감 넘치고 야망이 있고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최후심판 그럴 때쯤 되니까 이제 자기가 참 죄인이라는 거, 자기가 하느님 앞에 전할 것 없다, 비천한 존재라는 것도 이제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최고의 심판에도 담았고, 또 미켈란젤로가 다재다능하잖아요. 그 이태리 그 시를 소네트라고 부르는데, 소네트도 여러 편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누구한테 그걸 보냈냐면은, 아까 조수, 자기가 사랑했던 조수, 카발리에라는 조수한테 보냈는데, 그만큼 이제 문학적으로도 좀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제 후대에 가서 이제 남김이 글에 보면 그런 그 심정들을 적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하찮은 나의 예수를 무슨 대단한 것이냐 착각하게 해준 달콤한 꿈이 얼마나 허황한 것이며 덧없는 것인가를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어떤 그림이나 조각도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고 죄인인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는 비길 수가 없다. 저 추한 눈물을 당신의 순결한 귀로 듣지 마옵소서. 저를 향해 당신의 의로운 팔을 들지 마옵소서. 하오나 주님, 저의 최후의 순간에 당신 자비의 팔로 죄 많은 저를 안아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자, 대충 살펴봤는데, 이제, 아까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구나. 최후의 심판에 아까 이렇게 비판이 있다 그랬죠. 비판이 이제 주로 뭐였냐면, 예수님의 그 얼굴에 수염이 없다든지, 후광이 없다든지, 머리가 곱슬이라든지, 너무 젊은 청년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성경에는 옥좌에 앉아서 계신다 그랬는데, 이건 그림에는 앉은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응고주춤한 자세다. 뭐 이렇게 해서 온갖 그거를 다 또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켈란젤로가 또 그림을 그리고 한 27년 더 살거든요. 27년 더 사는 동안에 교황이 4번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교황님들은 그 그림 고치라는 말을 못하고, 이제 옆에서 쫙 그러니까, 비서 주교님이나 이렇게 신부를 시켜서 이제 미켈란젤로한테, 저거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는 게 아니라, 미켈란젤로 타입을 모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 성한테 먼저 세상을 바로잡으라고 하시게. 그러면 그까지 그림 다음에 저절로 바로 잡힐 테니 인간의 영혼은 교황님이 맡으시고 육체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자기가 그림 잘 그려서 제가 한다 이렇게 받아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고치고 있는데 막판에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리면서 성경에 근거가 없는 성화는 다 이제 금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도 거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된다고 딱 결정이 났을 때 미켈란젤로 죽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칠 시간도 없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죽고 나서 그 제자 볼테라라는 제자가 이제 고치는데, 제자가 고치니까 스승님의 의도를 최대한 살려서 그 중요 부분만 이렇게 딱 덮개로 이제 가리는 그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볼테라의 제자는 별명이 붙었어요. 브라게톤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게 뭔 뜻이냐?
기적인 귀신이라는 거죠. 기적인 그리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뭐 온갖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마음고생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림 그릴 때는 자기가 그림을 잘 전문가가 아니고 조각이 전문가인데 그림을 내가 안 그리겠다고 막 발뺌하고 교황님 시키면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최호심만 그림 지시했던 클레멘스 7세 교황님 바로 돌아가시고 그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쯤 됐을 때는 바오로 3세 교황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내 보수도 많이 준다. 그 당시 미켈란젤로 보수도 받았어. 많이 받았어. 보수도 내가 틀림 준다. 주고 내가 미켈란젤로 당신 그림을 내가 받으려고 30년을 기다려서 교황됐는데 이제 안 그린다는 말이 되나? 그래라. 그래서 그리기 시작. 그러니까 하여튼 미켈란젤로는 참 예술가의 그 인생 역적이 정말 파란만장했다고요.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그리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사람이 성인이 안 될 수 있냐 그런 말도 하는데 성인이 안 된 원인을 찾아보자면 그런 거죠. 고집을 한번 꼽히고 교황님한테 바로 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은 못했지만 그 여정 너무나 그 신앙인으로서도 위대한 여정이었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무덤 예쁘죠? 예술가분답게 그 가운데 그 그림 보니까 피에타 그림이에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람 있으시나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은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